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를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 보는데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한 기업 속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정탐이 나오죠. 그래서 12명은 보냈는데 10명은 안 됩니다. 2명은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땠어요? 와, 그냥 기대 막 부풀어 올랐어요. 야, 갔다 와서 좋은 소식 줄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주님은 안 된다고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어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때 오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제목을 순종해도 때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 순종해야 되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의지와 환경에 상황 논리에 견주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때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순종을 하는데 언제 하냐? 주님이 원할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때에 맞는 순종의 심령들 다 되시고 주님이 허락한 기업 속히 받아 누리는 주의 기쁨 영광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때 늦은 순종이 나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너 이제 다 죽는다 그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 앞에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못 들어간다 그랬지. 죽는다 그랬지. 말대로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랬더니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당연히 슬퍼하겠죠. 주님이 가라. 못 갑니다. 그래? 그럼 너희 다 죽을 거야.
난리 난 거죠. 그랬더니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가 이제 호르산이에요. 아론이 죽어서 장사된 곳.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지금 10명이 안 된다. 그랬더니 백성이 난리 났는데 주님이 10명 즉시 죽여버렸거든요. 정탐꾼 죽여버렸어요. 그거 보고 또 주님이 너희 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그 말 듣고 후회도 생기고 일단 덜커덕 겁이 났죠.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말로 한 거야. 말로. 시인한 거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진정한 회개는 뭐라 그래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올라갔나? 충격받았거든. 잘못 보고한 사람들 죽었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엄청난 진노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잘못해서 엄마가 때리는데 정말 잘못해서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왜 싹싹 빌어요? 맞으니까. 자기는 잘못한지 몰라.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엄청 아프거든. 그 겁에 바짝 질렸어. 형이 먼저 맞는 거 보니까 동생이 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난 너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회개하는 게 아니고 무서우니까 그냥 싹싹 빌었어.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주님이 워낙 화를 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래 지금이라도 하니까 잘됐다 해라 그럴 것 같은데 모세가 말려요.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대. 잘 안 될 거래. 그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가 잘못했다, 틀렸다 말하는 이유는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말리는 이유예요. 주님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금 올라가서 싸운다고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 진다. 신명기 31장 17절에도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왜 문제가 생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함께함이냐 함께하지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올라가면 100% 진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43절 아멜렉인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게 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비주류는 항상 주류를 계속 건드려. 그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과 비정통의 싸움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인데 아멜렉 가나안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생활 자체가 유랑 그리고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아예 그냥 훈련된 군사들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가? 이유는 43절 끝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주님이 왜 함께하지 않나? 너희가 배반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하라. 그럴 때는 싫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땐 하겠대. 우리 뭐 청개구리처럼.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조금 전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하나님 우리 드리지 못한다. 우리 다 죽을 거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도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뜻이 상관없어. 우리 힘으로 가나안 정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두 번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극치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고민을 해보든가.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도 막무가내요. 우리 뭐 사업하는데 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망합니다 그래도 하잖아. 남들은 80% 90%가 망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된대.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말아먹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옳은 행동이 아니죠. 그 결과도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야. 거의 안 돼요.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좀 와서 믿으라 들으라.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같이 손 좀 잡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전혀 꿈쩍도 않아.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우습게 알았는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뭐 주님이 그거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그러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속 거역하면 문제가 뻥 터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갑니다. 44절 보세요. 44절은 때늦은 순종의 결과를 설명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를 올라갔고 그 믿음 좋잖아. 그죠? 모세가 안 돼. 하나님 안 계셔. 그래도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거죠.
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대. 욥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기 21장 14, 15절인데 하나님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시간 따지고 다 따지면 결과만 보면 그렇게 쓰있지만 빙빙 돌아서 가도 돼요? 아니지. 빨리 제대로 정확히 가야죠. 옛날에 버스 놓치면 택시 타고 가면 된다. 택시가 꼭 있는 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 움직이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모세도 안 올라갔어. 백성이 올라갔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또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특별히 모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갔다고 봐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올라갔어요. 왜냐? 12분의 10 확률로 불순종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말려도 12분의 10 정도로는 모세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거의 또 6분의 5는 또 올라가는 거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전쟁에서 처음 진 거예요. 군사력이 없어서 졌어요? 정신력이 부족해서 졌어요? 무기가 없어 졌어요? 아니에요. 왜 졌어요? 불순종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는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만 하는데 잘못 믿으면 혼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아멜렉 가나안인한테 졌어요. 우리가 이게 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되고 이게 상상이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단체도 그 반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단체로부터 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멜렉인 가나안인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결과가 뭐예요? 패배예요. 사무엘상 28장 18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주님이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야. 너 죽고 나라 망한다. 100%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나라고.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이에요.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대. 우리 지금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 말 듣죠? 느끼죠? 아, 정말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크게 보면 심고 뽑고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우리는 다 좋은 것만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우리 다 겪었어요. 이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과 평화처럼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우리는 다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 반대 개념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항상 때라는 개념은 긍정과 부정,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 이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가나안 정탐 사건부터 쫙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너희 땅 준다. 그랬을 때 환경 무시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12명 정탐꾼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날고 뛰는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들로 봐야 돼. 그런데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셨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가지 왜 안 된다 그랬어? 바보같이?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 대부분 못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의식은 소수예요. 그런데 그 소수는 다수의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아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확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보야. 말도 안 되는 조금 또라이 같아. 정신 이상인 것 같아. 맹신인 것 같고 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수결이 이기거든요. 불신앙의 다수가 신앙의 소수를 이겨요. 그리고 능력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순종의 다수에게는 그야말로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되고 힘들어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분명하게 정리되죠. O냐 X냐. 신자와 불신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돼요. 특별히 오늘 보면 주님께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안 된다 말했는데 하겠다 했을 때 패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회개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그것을 우긴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버려지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진 않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무슨 의사결정을 해도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오늘 이후에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40년 그 광야 생활의 1번이 뭐예요? 순종 배우는 거거든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 아, 그냥 좀 알아서 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뻔히 알면서 힘들게 했을까? 우리도 거기 맞춰지면 쉽게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결국 출애굽 2세대는 영문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 광야 40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광야 40년이면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하면 120만 명. 다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어요. 40년 동안 1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년에 3만 명씩 죽어나왔어요. 하루에 83명, 한 달에 2,500명.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거의 뭐였냐? 장례만 치렀어요. 거의 장례만 치렀다고 보면 돼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뻑하면 몇만, 뻑하면 몇만. 그러니까 광야는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거의 장례만 치르다 끝났어요. 이 광야 생활은 주님 입장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뭘로 추리냐? 겸손과 순종.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넘어져. 우리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적 무능이고 난 너무 악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거의 안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 은혜 주셔야 되고 믿음 주셔야 가능해요. 요즘 우리 다니엘 시리즈 계속 보잖아요.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니엘이 충성하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거예요. 겸손이에요. 낮췄다는 건 뭐야? 내가 높아졌다는 거거든. 교만이에요. 하나님 왜 연단 주나? 왜 힘들게 하나? 왜 창피당하게 하나? 왜 아무 말도 뻥끗 못하게 하나? 겸손하라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요.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죠.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 정복하죠. 기업 분배 다 받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됐다 싶은데 우상 숭배하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죠. 그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인정하고 깨닫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구나. 그리고 행위가 바뀌셔야 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 인정하고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인정하고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수반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요. 때 늦은 순종은, 하나님 원치 않는 때의 순종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얘기해요. 출애굽 2세대한테 너희가 그렇게 했다. 내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를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번에 들어가서 끝내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한테 설교하는 거죠. 더 이상 불순종의 죄와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한 번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 다 받자,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불순종하나?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세상령, 거짓령, 불순종의 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몸이나 생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반대로 행동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해도 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후에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순종도 있지만 반드시 그때 해야 되는 순종도 있어요. 그거는 미루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하셔야 돼요. 미루거나 지체하면 다음에 해도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다음에 해도 안 돼.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하는데 특징이 뭐냐? 즉시 순종해요. 이해는 안 돼. 제가 늘 얘기했죠. 이해해서 맞는 것 같다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지. 믿음은요,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나는 과정, 이삭 바치는 거 상상이 돼요? 우린 불가사의예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도원도 마찬가지. 그 약한 지파 중에 약한 형제, 바로 산당 부수고 18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다 돌려보내라. 줘도 부족한 판인데 300명 갖고 우리 싸우려면 싸우겠어요? 내가 먼저 도망가지. 그냥 내가 먼저 난 살아야 되니까 100% 죽는데 왜 싸워?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 쫓을 수가 없죠. 다 껴안아야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는 게 나와요. 22절 이하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보다 목소리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이거 하면 잘못하면 그럼 예배가 중요하지 않나 보다. 그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예배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럴 때 이게 말씀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거역하는데 완고해. 고집센 사람 정말 문제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고집이 세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듣나 안 듣나. 완고한 것은 대부분 경우인데요. 착한 사람이 고집 세면 대책이 없어. 내가 정말 성질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은 본인이 알아. 난 성질이 더럽다. 그거 아는데 착한 사람이 완고한 것은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훨씬 문제예요. 아무튼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못 가서 부모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안 해. 이해를 안 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얘기하면 훅 토달고 이유 달고 자기 생각하고 그거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뭐 좀 틀린 것 같아도 이해해야 되는데 왜요? 싫어요? 안 해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빨리 십장가 보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빨리 보내야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척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순종. 그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예. 주님이 이해하셨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이해하면 영광 돌려요. 그런데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되냐? 지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다가 내 계획대로 하다가 혹시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체되거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없는가 살펴보세요. 흔히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그런 분 많잖아요.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되냐? 그러면 주로 반 정도는 두들겨 맞고 와요. 즉시 순종 안 해서. 반 정도는 그냥 사역자인가 보다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두들겨 맞고 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와야 되는데 바로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서 있다가 오는 거죠.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순종을 하시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맞아.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100% 망해. 답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그건 틀리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때에 맞는 순종을 통해서 즉시 순종을 통해서 고통받지 말고 쉽고 가볍게 주신 기업 받아 누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정탐꾼 사건 이후인데 10명이 안 됩니다. 백성이 아우성이 있고 결국은 주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다 죽으리라.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의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듣고 올라가겠습니다. 했다가 또 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모습인데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합당한 시간에 좋은 때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의지고 불순종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또 의지와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정말 좋은 기업들, 우리 힘으로 절대 바를 수 없는데 능히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